제목은 Plagues and Pandemic이라고 전염병과 유행병이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토퍼 렌치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자료인데요. 맨 처음에 시작을 주제 성경 구절이죠. 주제 성경 구절을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을 적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구절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느부갓네살 얘기 나오면은 이제 후반부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대전염병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염병이 이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을 흑사병이라고 그래요. 블랙 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블랙 플라그라고도 하는데요. 그 흑사병에 대해서 초반부에 이제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흑사병은 마르크 폴로라고 하는 그 여행가가 이제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여행을 가.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 갖고 온 상품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국적인 향신료라든지 이국적인 상품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동양으로 여행을 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상인들이 동양으로 이제 하나 둘씩 여행을 하게 된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마차 행렬들이 동양과 서양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주 목적은 이제 상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차 행렬들이 동양을 갔다가 서양으로 오면서 상품들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차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선박에 쥐가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의 쥐가 타면서 그 쥐에는 이가 있잖아요. 그 이가 이제 같이 유럽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로부터 시작된 그 전염병이 이제 유럽에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흑사병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흑사병은 블랙 데스, 블랙 플라그, 그레이트 플라그라고도 부르는데요.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사상 최악의 범유행병이다.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1343년경 크림 반도에 닿았다. 거기서부터 화물선에 들끓던 검은 쥐들에 기생하던 동양 쥐벼룩을 기주로 하여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때 흑사병으로 유럽의 총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14세기를 거치며 3억 5천만 명, 3억 7,500만 명 정도로 거의 1억 명이 줄었다.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세계 인구가 흑사병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17세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인구가 4억 5천만 정도밖에 안 됐네요. 지금은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대기 기록자 시에나라는 사람이 그때 자기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Everyone thought they would be the next victim at what appeared to all as the end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세상의 종말이 이제 왔으니 이 병의 다음 피해자가 나일 것이다 라고 전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음 빅팀이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케이스가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지병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제 타격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80 이상 된 분들이 돌아가시는 확률이 뭐 7, 80% 이상이고 하니까 이 병하고는 조금 그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없었나 봐요. 그냥 이제 모든 에이지 그룹이 다 감염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뭐 30에서 50%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 어떤 기록에서는 너무 많이 죽어서 죽은 사람을 장사할 사람이 없대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동네에 그렇게까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들 다 휴교한 것처럼 영국의 학교도 휴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옥스포드랑 캠브리지 같은 대학교도 휴교를 해서 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렌치 목사님이 이제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간 학생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을 예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아이작 뉴턴은 1643년부터 172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이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하게 된 그런 건데 처음에 아이작 뉴턴이 그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땅의 매력을 느낄까? 매력을 느끼는 거에 우리가 다가잖아요. 사과가 땅의 매력을 느껴서 attracted 돼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 접근으로 갔는데 왜 그쪽에 당기는 힘이 있을까 이렇게. 근데 아이작 뉴턴도 이제 휴교가 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격리된 장소에서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는 쉬었지만 그의 연구는 계속이 됐는데 굉장히 고독하게 갇혀진 장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연구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그걸 했는데요. 근데 아이작 뉴턴은 그 세계관이 유신론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유신론이라 그러면은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분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게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이라 그러면 딱 한 분의 신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유신론을 믿는 종교가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한 분의 절대자가 세상 밖에서 존재하신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은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연구한 물리학자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세상 법칙을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은 그 사람 이제 생각에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질서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정한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사계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별들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우연이 아니라 딱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다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구를 할 때 이게 긴가민가 연구를 해봤자 이게 나중에 가치가 없겠다 하면은 연구할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의 그 연구의 동기는 뭐냐면은 한 분의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디자인을 하셨다. 이 우주를 설계를 하셨다. 근데 설계가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법칙이 존재하고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그 법칙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게 유신론적인 과학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반복되고 막 섞여 있지만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물론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다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을. 그런데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이 사용했던 법칙은 수학이에요. 그리고 논리, 그다음 이성. 이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수학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우주 법칙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동양하고 서양을 이렇게 나눴을 때 동양이 그 전까지, 이 종교개혁 전까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갈렸냐면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유럽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나가게 되면서 특별히 과학자들이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과학을 개발하다 보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 다음부터 너무나 격차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서양의 어느 나라들 봐도 아무리 못 사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를 봐도 동양의 그런 못 사는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고 심지어 옛날에는 동양이 훨씬 더 발달된 면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가운데라고 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하고 아프리카랑 아시아가 이렇게 세 대륙이 나누잖아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근데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다 동양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그때 당시에 제국의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다 힘을 서양에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이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됐던 이유가 유일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맞고. 그럼 동양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동양은 두 가지 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물론적 사상, 그 다음에 범신론적 사상,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나무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무. 우리 동네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1000년이 됐다. 그러면은 저 나무에 신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 모든 사물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사람 포함해서. 그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은 그래요. 심하게 많이 나가다 보면은 지금 그 동양 사상이 서양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꾸로. 어떤 사람들이 숲에 가가지고 오래된 나무를 거기에다가 월십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범신론적인. 지금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심지어 끝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우상화하는 것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쳐서 잘라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식물을 잘라서 버무려서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한 상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으면은 삶이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물론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신적인 요소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몸이고 그 안에 영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가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봐요. 사람 한 명 한 명. 사람을 굉장히 쉽게 죽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 어떤 삶이 있는데 자꾸 사람이 방해를 하면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은 된다고 하는 유물론적 사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에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양하고의 격차가 난 것은 그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인 사상이
서양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실 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주관자이시다 이거예요. God alone is sovereign.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이렇게 있는데요. 요리문답 7번에 보시면은 이제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명론자는 아니거든요. 이제 운명론자는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운명론자예요. 이 사상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테러를 많이 하죠. 근데 크리스천은 테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올바른 성경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테러의 희생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크리스천의 성경적 이제 원리인데 전쟁하고는 달라요. 전쟁은 다른 얘기예요. 테러 얘기예요. 테러를 이슬람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면은 테러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 911이나 이런 것처럼 건물을 그냥 하나 폭파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건데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디크리, 예정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보낼 사람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낼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 그런 모든 것,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기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죽인 사람들은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니까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도 천국 가고 갈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건 맞아요. 근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는 두 개가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19년 12월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팡 터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럼 그게 팡 터졌으면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드셨냐? 그렇지 않죠. 사람의 악이 아니면 사람의 실수가 바이러스를 만들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들어간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람 기준으로 동물을 생각하고 사람 기준으로 식물을 생각해요.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 달라요. 동물은 사람이 아니고 식물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거짓과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런 팬데믹, 전염병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고 있어서 놀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바벨론 황제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뭐 이라크 그쪽 지방이 이제 바벨 쪽이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왜 나오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특별히 나오게 되죠.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 공중 정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벨론 공중 정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사라져서 우리가 유적이 남아 있진 않지만 기록으로 보면은 바벨론 이쪽이 다 사막이거든요. 평지인데 거기에 산을 만든 거예요. 지구라트 모양의 산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 나무를 다 심어버려서 멀리서 보면 진짜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해서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부는 얼마나 있었냐? 이제 언리미티드죠.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가 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가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되면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뭐라고 착각하냐면 자기가 신이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요. 지금 김일성 거기 가족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3장 4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이제 죽고 나무가 잘려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생생해서 잠을 못 자죠. 불안해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전 세계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불길한 꿈을 꿨으면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천문학자 뭐 이런 마술사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꿈 해석하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치실 것이고 그걸 나무로 비유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치실 때 뿌리까지 뽑진 않고 그루터기를 남길 것인데 그 뜻은 당신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풀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데 한 1년 뒤에 현실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이 이제 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교만을 꺾었으면은 글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그때 성경 기억하기로는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보고 이거 나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어라고 이제 자만심에 교만심에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위엄, 내 힘과 내 영광을 나타낸 이 왕국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이 떠났다. 너는 동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7년 동안 7대라 그러면 이제 7년인데 7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이 이성을 잃어서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끝나자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부분이 있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들숨날숨이 있고 동물도 들숨날숨이 있죠. 그거를 숨이라고 하지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형자, 형상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체 모양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예요. person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그 분의 특성.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 있으세요? 거룩, 지혜, 공의, 정의, 능력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지구상의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이 지금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중동 지방 어디인 거 아니에요? 그 강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퍼져서 지구를 다 덮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덮어서 하는 일이 뭐 꽉 빽빽하게 덮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아름답게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게 만든 이 아름다운 이 녹색의 별 지구를 사람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지혜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빠져서 나가서 한 달 동안 딴 데 나갔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잡초가 다 달아서 저 집에 사람 안 사는 거 당연히 바로 알 수 있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거룩의 영을 주셔서 사람이 이 지구를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숨만 남은 거예요. 먹고 사는 그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처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래도 동물처럼 이렇게 정신 나가게는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우리가 보기에는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미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시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7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다니엘서 4장 36절 37절에 내가 그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 원상복귀 됐고요. 느부갓네살 한 명만 바뀐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레슨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레슨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정해진 그 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위험한 일을 막 감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날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전절이 뭐예요? 이 전절이 나는 저기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나는 저기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내년에 뭘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슨은 지금 이 팬데믹 이 상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천국 시민으로 택함받은 그 사실 있죠. 그것을 굳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할 때 확실한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과학을 유수해야지 월십해서는 안 된다. 과학을 사용해야지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이게 잘못했다라고 기록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약이나 의사, 의료 기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동양의학 지금 의존하지 않죠, 대부분 서양의학 의존하죠. 아까 똑같아요. 아이작 뉴턴이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서양의 시빌라이제이션이 이룩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서양의 의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월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작 뉴턴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을. 난 그거를 발견해야겠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과학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과학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고 과학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방향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자공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학을 하죠. 저는 가끔 생각에 제가 극과 극을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자공학의 끝은 뭐냐면은 사람의 최고의 편리예요. 편리하고자 개발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수요가 있어야지 상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수요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은 수요가 있는 거예요. 원함이. 그래서 기계도 만들어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것들은 기계에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점점 시간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AI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걔들이 돈을 벌어주고 우리는 먹을 거 먹는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 기술이 있으면 안 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리밋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늘까지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를 개발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학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용하면은 그거는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도 의학도 사용해야지 월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어디서 뭐를 얘기를 했다, 만약에 그게 성경하고 위반이 된다 하면 우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인 그 이성을 갖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들의 시간이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아이작 뉴턴이 학교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연구를 쉬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미국에서 모든 걸 셧다운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하지 못해서 지금 뭐 unemployment benefit 신청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비성경적이죠. 근데 그 시간은 책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 건강에 대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계속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비록 돈 버는 일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 아이작 뉴턴이 그 시간을 사용해서 수많은 물리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인내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되고 현재 삶에 자족해야 된다. 현재 우리의 처해진 이 삶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인류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 죄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만 큰 그림을 봐요. 누가 지금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뭐 BC 600년 그때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 사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600년 전 사람을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누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을. 누가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 시대를 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고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큰 위협이 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원한 사망의 책임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이 유일한 치유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불만을 표출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나갔죠. 그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막 모세에게 매달려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낸 방법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그대로. 무슨 구리뱀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안 믿고 안 쳐다봤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쳐다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치유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막 백신 만든다고 난린데 만들어줘야겠죠, 빨리. 그거가 만들어져도 우리가 사는 날은 하루도 연장이 안 되고 죽는 날도 하루도 줄지가 않고, 물론 빨리 만들어져서 사람이 더 이상 죽지 말고 빨리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결국은 영원한 치유책은 없잖아요. 죽는 건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치유책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사망이 없고 병이 없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인 거예요.